판단과 정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고 있었겠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바나나가 15개 있는데 이 중에서 5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몇 개일까? 그랬더니만 저 뒤에 있던 철수가 손을 들고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5개요. 선생님이 미간을 찡그리며 천천히 다시 설명합니다. 철수야, 잘 봐봐. 15개에서 5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을까? 그랬더니 철수가 변함없이 또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5개요. 답답한 선생님이 이번에는 학생들 전체를 향해 물었어요. 여러분, 15개에서 5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얘기합니다. 10개요. 그랬더니 철수가 억울한 표정으로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5개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철수는 정말 억울해서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항상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철수는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죠.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 철수의 기준에 의하면 15개에서 5개를 먹으면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니 5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의 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이 철수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학 선생님은 계속해서 철수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선생님의 기준에 의하면 지금 철수는 심각한 산수 전응아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판단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네가 의사야. 한 부부가 왔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어. 그리고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이미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 3명도 결핵으로 누워 살아날 것 같지 않아. 자, 그런데 이 부인이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뜸 큰 소리로 말해요. 낙태 수술해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다는 거죠. 베토벤의 가정 환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4남매 가운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셋은 결핵에 걸려 살 희망이 없이 병상에 누워 있고 그런데 어머니는 폐결핵의 중증인 이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토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의료적 판단으로는 이 아이 낙태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그 아이가 바로 베토벤으로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음악을 작곡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란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의 판단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모두가 병자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렇게 출생한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낙태해야 한다는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로 태어나도록 판단하신 거죠. 인간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잘 보지 못하고 잘못 판단해요. 잘못 보고 판단하고 잘못 알고 판단해요. 인간의 판단은 늘 그렇게 오류투성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도 판단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판단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판단은 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좀 말씀의 무게가 다르죠.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고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묵상하며 살펴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끝까지 후반부의 1장 후반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었었죠.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첫 시작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고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물들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충만한 것들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알지 않으려고 거부했어요. 오히려 자연 계시를 통해 충분히 알려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모른 체하고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에 숭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했던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유기하셨다고 그랬죠. 버려두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저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죄악 가운데 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유기로 인해 저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 그런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해 쭉 연거한 것이 1장 마지막 부분 말씀 29절부터 31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우리 29절부터 31절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인간이 어떤 죄악들을 지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마도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인간의 악독한 죄를 쭉 다 나열한 것은 그 본문은 아마도 여기 로마서가 처음일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요, 이 세상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열거합니다. 이 세상 인간들이 다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1장 마지막에서는요,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를 다 열거하고서 갑자기 2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꿔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내용이냐? 바울은요, 아주 큰 틀에서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를 좀 한 호흡으로, 한 시각으로 쭉 읽어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소위 말해 쭉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 묻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악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온갖 나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저들을 죄악 가운데 유기하셨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더욱더 큰 죄,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의 죄들이 쭉 이런 죄들을 지으며 이런 죄들을 지었다고 열거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 2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누구의 죄에 대해 논하겠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논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래서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전적 타락, 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신득의 구원 원리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해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즉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죄가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이방인들은 앞에서는 열거한 그런 죄들을 지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 그런
죄를 짓는 이방인들을 향해 판단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 여기서 말씀하시는 판단이라는 단어 헬라어 크리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정도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는, 강도가 센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을 통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가?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많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늘 불완전하니까 판단도 잘 못하고 잘못 알고 그러지 않나요?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아픈 할머니가 어느 날 병원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장마철이라 관절염이 심해진 것 같아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 양반, 내 왼쪽 다리가 쿡쿡 쑤시는 게 날씨 탓인지 요즘 많이 심해졌어. 왜 그러지? 그랬더니만 의사가 퉁명스럽게 보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세요? 할머니가 말해요. 혹시 몹쓸 병은 아닐까? 할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자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의사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성의 없는 이 의사의 말에 화가 난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의사 양반. 하나도 안 아픈 오른쪽 다리도 나이가 동갑이요. 잘 좀 봐봐. 두 개가 다 동갑인데 왜 하나만 아프냐고. 뭔가 고장난 거 아니요? 아닐 수 있는 거죠. 잘못 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할머니 왼쪽 무릎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 잘못 볼 수 있어요.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분명하게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유대인들의 판단이, 유대인들의 비난과 비판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3절은요,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줘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잘못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잘 못 보니까, 잘 못 알아보니까 잘못 판단하고 잘못 비난하고 잘못 정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3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의 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비난하고 제대로 정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비난하는 정죄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1장 말미에 나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예요. 그 죄들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 입에 담기도 참 무거운 그런 죄들 아니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것들 다 분명한 죄악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누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겠어요? 당연히 인간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죄악들이 아닙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이방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비록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우리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살인, 분쟁, 시기, 악의, 추악, 탐욕의 죄,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의 이런 죄들에 대해서 판단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저들은 죄악을 일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한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유대인들에게 그런 판단과
비난과 정죄를 받아도 마땅할 이방인들의 죄악은 맞아요. 정말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판단과 비난이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냐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의 죄는 따로 있었는데 그 죄는 무엇이냐?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진짜 죄. 그렇게 신랄하게 수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로, 율법의 담지자로,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 그토록 철저하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들로 정죄했는데, 그런데 막상 정작 유대인 자신들이 그런 이방인들의 죄를,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도 자기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이방인들의 죄,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등의 죄악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오늘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죄악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3절 후반부, 우리 다시 한번 3절 보시고 후반부만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유대인의 죄악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 왔는데, 그토록 경멸해 왔는데,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 손가락질했던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믿었느냐?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 이방인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외쳤던 믿음처럼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어? 절대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저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역사는 정확하게 2번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무너진 것을 증명하죠. 첫 번째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두 번째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벽, 그 짧은 외벽 하나만 남고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방인의 죄를 똑같이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그 유대인의 죄,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런 죄를 지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 로마서 말씀, 바울의 주옥 같은 신학의 내용들이 절절히 담겨 있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표현이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처음과 끝부분만 보셔요.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주부와 술부만 보셔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 술부가 뭐예요? 멸시하느냐. 내가 멸시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멸시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유대인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너무 길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각각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이 세 개의 단어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거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이 인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참으셨다는 건가요? 그 4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
말씀은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회개. 누구의 회개? 유대인들의 회개. 즉 유대인들이 앞에서 설명한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자신들도 똑같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들을 향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유대인들의 죄, 그런 죄에서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이 기다렸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을 유대인들이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조소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엄정하심, 무서움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천 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멸하고 조소하고 조롱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아서서는 자신들도 똑같은 이방인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계신 거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계신 건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인내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경멸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아. 그런 유대인의 죄악을 5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 유대인들의 죄악을 바울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게 임할 진노를 머리에 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울의 음성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해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일삼는 유대인들, 그러나 정작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바울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말씀에 비추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 바울의 음성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의 죄악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자들이니까 절대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회개하기보다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는 매주일 이 자리에 앉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젓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 갈 거야 하며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경멸하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